2월 10일 월요일 아침 새벽 기도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장 57절로 80절입니다.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며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심에 다 놀랍게 여기더라.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지매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로라.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아 앞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은 지난 한 주간 우리 대구한인교회가 설립된 지 35주년 감사 예배도 마치고 임직식도 마치고 그리고 이 분주했던 모든 일정을 다 마친 다음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 1장 57절로 80절 마지막 부분에 있는 이 말씀은요. 세례 요한의 탄생, 세례 요한의 출생에 관한 기사입니다. 57절 오늘 시작하는 부분에 보면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았는데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출생에 관한 그 전의 이야기. 이 부모님들이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못 낳다가 나이가 들어서 지금 아들을 낳았다 그런 얘기 아닌가요? 근데 아이를 낳고 이제 8일이 되고 할례를 이제 받으러 왔을 때 이제 이름을 줘야 되는데 보통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이렇게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어머니가 아닙니다. 요한이라고 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당신 친족 중에 그런 이름으로 이름한 사람이 없는데 왜 그렇게 합니까? 이렇게 할 때 여러분 62절에 보면 사가랴가 그의 아버지죠. 몸짓으로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서판을 달라고 해서 거기다가 이름을 써줬는데 요한이라고 썼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 보면 사가랴가 말을 못하고 있는 장면이 여기 나와요. 왜 사가랴가 말을 못하게 됐죠? 왜 사가랴는 말을 못하게 됐습니까? 천사가 너에게 아들이 있을 거다. 아들을 낳을 거다. 그러한 이야기를 할 때 사가랴는 그걸 믿지 않았어요. 내가 늙었고
아내도 나이가 많습니다. 그때 이 사가랴의 불신에 대해서 천사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그러니까 아들을 낳을 때까지 너는 말을 못하는 벙어리가 된다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 이후로 사가랴는 자기 아들 세례 요한을 낳을 때까지 한 9개월 정도 그는 벙어리로 지내야 했음을 성경이 보여줍니다. 저는 오늘 이 사가랴가 자기 아들을 낳을 때까지 한 9개월 정도 말을 못하는 이 벙어리로 지냈던 그 시간 동안 사가랴는 무엇을 생각하며 살았을까? 이러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사색의 종교는 아닙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사색이 반드시 필요해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신 적 있죠.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무슨 말이죠?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너희들 그냥 바라만 보지 말고 사색하고 생각하라는 말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자연을 바라보고 묵상하면 그 끝에서 그 자연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은요, 종종 수많은 무리들을 떠나 홀로 계셨어요. 왜 혼자 계셨을까요? 생각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사람은 가끔 아무와도 함께하지 않고 홀로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홀로 있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사가랴는 이제 벙어리가 되어서 한 9개월 동안 말을 못하고 있었던 그 기간 동안 사가랴는 무슨 생각을 하며 무엇을 하고 지냈을까요? 그것을 우리에게 밝혀주는 단서가 오늘 본문에 있어요. 64절입니다.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여러분, 사가랴가 9개월 동안 말 못하다가 이제 혀가 풀리고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일 먼저 무슨 말을 했을까요? 이게 궁금해요. 사가랴는 제일 먼저 64절에 보면 하나님을 찬송했다 그랬어요. 이 말이에요. 사가랴는 지난 9개월 동안 마음속으로 묵상하고 생각한 게 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는 묵상하고 사색하다가 입이 열리자마자 제일 먼저 하나님을 찬송한 거예요. 그는 말하지 못하는 지난 시간 동안 그는 수많은 말들을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런 말들에 대해서 자기도 많이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자기는 한마디도 말할 수 없어요. 그는 그 시간 동안 많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가 생각하고 묵상했던 그 내용이 뭐죠?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사가랴는 하나님을 찬송했는데 그가 찬송한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여기 오늘 68절 보세요. 그가 입을 열어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이렇게 말을 시작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그는 입을 열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첫 마디가 뭐예요? 하나님은 백성을 돌보시는 분이시다 그랬어요. 백성을 돌본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것을 말해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 이후에 400년 동안 하나님은 한 사람의 선지자도 보내지 않으셨어요. 세상이 그만큼 죄악으로 어두웠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침묵의 400년이 끝나는 무렵 하나님이 직접 백성들을 찾아오신 거예요. 로마의 압제 아래 신음하는 백성들, 헤롯의 약탈에 지쳐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왔어요. 이게 그 백성을 돌보았다라는 말이에요. 오늘 사가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그 백성을 돌보셨다고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찾아와서 우리를 돌보시는 분임을 믿으십니까? 오늘도 그 돌보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속량하시며 그랬어요. 이 속량이라는 말은
구속사의 용어예요. 노예시장에서 노예를 돈 주고 사고 파는 행위를 속량이라고 그래요. 돈 주는 거예요. 죄의 노예였던 백성들을 하나님이 값을 주고 죄로부터 그 사람을 샀다는 거예요. 이게 속량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속량할 때에 치른 값이 뭐냐? 예수님의 피였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사가랴는 말하지 못하는 9개월 동안 이러한 것을 묵상한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시냐? 그분은 백성을 돌보시는 분이고 속량하시는 분이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세 번째가 뭐냐면 69절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세 번째가 뭐냐? 구원의 뿔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구원의 뿔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한 거예요. 여러분, 구원을 하려면 힘이 있어야 되는데 힘이 뭐예요? 뿔이라는 거예요.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구원의 뿔이셨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의 뿔이란 제단의 뿔을 말해요. 구약 성경에서 제단의 뿔을 잡으면 생명의 보호를 받을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단 뿔을 잡는다는 것은 사람에게 안 피하고 하나님께 피하겠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사가랴의 노래에 나타난 구원의 뿔이란 이런 거다. 예수에게 피하면 죽음을 면하고 생명을 얻는다. 오늘 사가랴는 이 구원의 뿔을 노래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 여기 72절에 보면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며 그랬어요. 오늘 사가랴는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신 것을 찬양하고 있어요. 그 거룩한 언약은 누구와 맺은 언약이에요? 아브라함,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셨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그 거룩한 언약의 내용이 뭐예요? 내가 너와 너의 아들 이삭, 야곱 그리고 유다로 이어지고 다윗으로 이어지는 혈통을 통해 이 땅에 아들을 보낼 거다.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다. 그런데 오늘 사가랴가 노래한 이 내용에 보면 이러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구속사의 역사를 그가 묵상하면서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바로 자신의 아들로 태어날 이 세례 요한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자로 태어났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뿐만이 아닙니다. 그 자기의 아들이 이제 태어나면 그는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알게 하는 사명까지 있다는 거예요. 76절입니다.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자기가 낳은 아들이 이 땅에 태어난 사명까지 그는 깨달은 거예요. 언제? 9개월 동안 침묵과 사색의 시간을 통해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놀라운 구속사의 비밀을 깨닫게 된 거예요. 성경은 사가랴의 이와 같은 영적인 노래, 이거 노래거든요. 이게 가능했던 이유를 67절에서 그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기 때문이라고 말했어요. 성령 충만이란 단순히 느낌이 아니라 그것은 어떠한 에너지가 넘치고 이러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그 구속사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성령님을 진리의 영이라고 말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가랴는 지난 9개월 동안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성령님과 충만해져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색하고 묵상하는 시간을 보냈다. 하나님과 많은 교제의 시간을 보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면서
우리들도 오늘 하루 침묵의 시간, 하나님과 묵상하는 시간, 교제하는 시간을 풍성히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다른 말로 성령 충만이라는 말이에요. 오늘 하루도 주님과 교제하는 성령 충만한 복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사가랴가 9개월 동안 벙어리로 지내면서 사색하고 묵상하고 생각하며 성령 충만한 시간을 가졌던 것처럼 우리들도 오늘 하루 주님과 교제하는 성령 충만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